필승!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동래중앙교회는 제가 군선교 하면서 부산에서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우들과 장병들과 같이 기독교 박물관을 1년에 한 2번 정도는 계속 방문해서 우리 신우들이 이곳에서 기독교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좀 어렵긴 합니다. 성경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주 관심 있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들이 다 힘들어서 군선교의 끈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동래중앙교회는 군선교주의를 매년 지켜주셔서 우리 군목들에게 참 큰 힘이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의 중요한 선교지인 군 선교의 끈을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산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는 우리 해군 부산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큰 기도와 물질의 후원 연합회입니다. 매년 끊임없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고, 무엇보다 육군 중심의 군선교판에서 해군의 눈을 돌려주신 아주 선견지명이 있는 우리 연합회입니다. 육군의 많은 군종 목사님들이 이제 민간교회에 돌아다니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육군의 군선교가 진짜 군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육군 편향적인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잘 보면 다 바다 출신들입니다. 네.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는 바다 출신들을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해군 선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많이 배출될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군선교회, 해군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공군에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무찔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호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산은 바다를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는 해군 선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해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래중앙교회 분들,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한번 하루 종일 설교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지겹게 설교하고 갔는데 그때도 마우스 포인터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PPT를 넘기면서 설교를 했던 일이 있는데, 아직 그 발전한 우리 동래중앙교회가 아직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PPT를 좀 넘기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군에서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수병 중에 딱 한 명이 졸더라고요. 제 목표가 졸기 전에 끝내는 건데, 여러분들 오후 이 시간 참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짧고 임팩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시죠.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근데 그 재판관에게 항상 찾아오는 억울한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과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재판관이 처음에는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다가 매일매일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관의 생각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재판관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 끈질긴 강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 또 너희의 억울함을 속히 신원시켜주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반짝반짝 졸지 마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해야지. 저를 이 시간대 부른 거는 정말 위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대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일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만약 제가 이 비유를 들었다면 이 비유의 맥락상 기도 끈질기게 하라는 뜻이구나, 기도를 좀 열심히 끈질기게 하라는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애써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으로 설정을 해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재판장이 있어. 근데 그 재판장에게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풀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애써 설정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 라고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의 세팅을 해 놓으셨을까요? 어떤 의도이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 얼굴은 지우셔도 됩니다. 제 얼굴보다는 말씀이 드러나야 되니까 방송실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8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끈질기게 기도해 라는 맥락으로 쭉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그런데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들어보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자로 성경에 쓰여진 맥락으로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약간 예수님의 약간의 깔보는 듯한 느낌? 너희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느낌. 두 번째로는 과연 너희가 걱정하시면서 그 세상에서 내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뉘앙스가 될 수 있겠죠. 이왕이면 좀 후자 같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투는 아니실 것 같고,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질문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시네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상황이 안 좋아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기도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능 있죠? 저희 교회에도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목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저도 신대원 삼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있는 교회들은 항상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고난이 있어요. 괜히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런가? 기도해도 왜 상황이 안 좋아질까? 이런 일들을 우린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질문하죠. 하나님, 제 기도가 부족한가요? 한 2시간 더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까? 뭔가 기도에 잔이 안 차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상황이 안 좋아집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항상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하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게 되죠. 이제 곧 대림절이 다가오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잘 아시죠? 만삭의 몸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만삭의 몸으로 황제의 인구조사 때문에 다시금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서 인구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만삭, 임신을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이 또한 기도하며 어떻게든 버텨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만삭에서 좀 하나님이 편한 길로 출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은데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146km를 이동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 속에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애를 품은 것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아기를 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항상 많이 던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세상과 자동 로그인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 휴대폰으로 많이 이렇게 뭐 하시죠? 예, 유튜브 보실 때마다 매일매일 로그인 하십니까? 예, 이미 자동 로그인 되어져 있으시죠? 예, SNS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로그인 하십니까? 아니죠. 자동 로그인 하시죠.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 자동 로그인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알림 똥 뜨고 유튜브도 똥 뜨고 이런 것이 계속 자동 알림 되어져 있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자동 로그인 되어 있으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내 삶은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로그 아웃,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 딱 발들이면 로그인,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군에 있으면요 20대 애들 뭘 알겠어요? 20대 애들이 이제 사회생활 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학교 생활, 학교도 어떻게 보면 온실과 같은 곳인데 군에 들어오면 이들이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지방도 다 달라. 그 가운데에서 엄청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여러분 청년 복음화율이 10% 미만인 거 아시죠? 예, 저희 해군 작전사에 우리 병력이, 우리 수병들이 600명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건 인비입니다. 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이제 유튜브에 또 방송되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예, 그 중에 10%면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으로 말 못해가지고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애들이 생활반에서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애들이 대다수인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끼리 모이면 지저분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도 그래요. 그 가운데서 우리 수병들이, 우리 신우들이 하나님과 로그인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세상 속에 그냥 흡수돼 버립니다. 동화돼 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엄청 몸부림치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로그인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것도 60명, 이것도 그 인원들 중에 소수예요.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냥 세상과 자동 로그인 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일단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억울한 과부의 그 간절함, 여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포커스를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잘 풀어보면 뭔가요? 항상 기도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낙심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부의 끈질기고 인내심을 갖고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열정, 그 간절함, 이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며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예요. 삶이 기도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매 순간 우리의 삶이 기도고 매 순간 기도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니까요. 그 가운데 시간을 구별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자기의 시간을 내서 찾아가듯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하물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의, 예, 여기까지요. 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십니다. 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세팅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찾아가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지 않겠냐? 예수님은 이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뒤에가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떤 자들이요? 택하신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체험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불러주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택했어. 택하신 너희들을, 선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니? 그러니까 기도해. 매달려서 기도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니까 내일부터 부흥회이시더라고요. 우리 류영모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네. 그 부흥회를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치 부흥회 판 깔아주는 그런 목사같이 된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 이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까? 네. 이 메시지를, 이 명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고하게 신뢰합시다. 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네. 예, 6절 말씀을, 밑에 보시네요. 예.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다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장.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기도를, 그 억울함에 있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도가 응답이 세 가지 있다 그러죠. 웨이트,
노, 예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노 아니면 웨이트. 예스 해주는 경우 거의 없죠. 하여튼 그렇죠. 어쨌든 그런 어떤 응답이 오든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우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전역을 했는데요. 우리 신우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이제 전역하는 인원들이 나옵니다. 또 그 인원들이 앞에서 나와서 짧게 간증을 해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원해서 해군 온 게 아니래요. 공군 떨어져서 왔대요. 이 자식들. 요즘 애들 솔직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역시 저는 해군을 원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공군 떨어져서 왔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은 뭐 부산이 아니고 뭐 자기 집 근처 어디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항상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좋으신 뜻이 저를 더 성장하게 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고백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미련하고 아둔하죠.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가 막상 눈앞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마음의 절망과 고뇌가 늘 가득하죠.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이 명제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끌어가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자주 오래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길죠?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시작.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얘들아,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근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과연 쉬울까? 내가 과연 다시 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끈질기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 세상에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로그인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SNS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뉴스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자주, 항상은 쉽지 않겠지만 자주 그리고 오래 연결되어져 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와, 내가 너희를 보니 정말 너희는 세상에서 믿음을 나에게 보여줬구나 라고 예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동네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고하게 신뢰하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될 텐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자주 오래 연결되어져 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군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했지만 혹시나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예,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분들은 이제 제 얼굴이 좀 지겨우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언제 떠나냐,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계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괜히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안 떠나고 싶습니다. 예, 부산에 계속 있고 싶은데, 예, 어쨌든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이제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생활 거의 17년, 18년 가까이 이제 해나가고 있고요. 저는 첫 근무지가 포항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저도 연평도 포격 끝나자마자 그때 교회에 포탄이 좀 떨어져서 그 복구 작업하려고 제가 이제 연평도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사에서 수병들을 보낼 때 얘들이 연평도 발령받은 애들 울면서 갔거든요. 연평도 포격 후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 그래서 울면서 갔는데 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거기 발령받으니까 예, 선하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곳에서 또 의미 있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다시 포항에서 해병대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목포에서 해군 3함대가 목포인데 그때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정말 이제 세월호 사건에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려고 우리 해군배가 거의 6개월 이상 바다에 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할 수는 없고 해경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 뒤에서 우리가 지원 업무들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쭉 군생활을 이제 지금까지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에 이르기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래중앙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 목사님이 총 32명입니다. 되게 적죠. 예, 육군은 막 떼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목사님들도. 예, 저희는 딱 32명. 예, 정예 소수. 예. 예, 참 저 비참하긴 하네요. 예, 해군은 32명인데 거기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총 8분 계십니다. 여러분 별로 안 맞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32명 중에 8명이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겁니다. 그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분은 장기 자원들입니다. 예, 그래서 20년 이상 군생활 하실 분들이시죠. 예, 제가 넘버 몇 번이죠? 네, 이제 넘버 2입니다. 와, 예, 저도 저 밑에서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예, 넘버 2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 제 밑으로 3번, 4번, 6번 목사님은 부산으로 또 오실 겁니다. 언젠가. 예, 오시면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우리 군선교, 해군 선교를 위해서 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선을 많이 꺼놨네요. 예, 막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선을 막 위치 모르실까봐. 예, 네. 저희 부산교회의 선교적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가 11시 반 한 번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가 다 있었는데 코로나 때 예배가 많이 축소되어서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만들어도 안 옵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11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거의 15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25명, 제가 이제 1년 전에 25명이고 지금은 26명, 한 명,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온 지 2년 됐잖아요. 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9명 이랬거든요. 예, 그나마 좀 많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간부 및 군가족도 이제 27명에서 좀 34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관심과 또 지원 덕분에 그나마
제가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벽 예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군목은 새벽 예배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새벽 예배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는 10명 정도. 그리고 새벽 예배 이런 잘 안 늘잖아요. 여전히 10명 정도 꾸준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신우들도 한 2-3명 정도 와서 새벽 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과거에 이제 1시 반, 수요일 날 1시 반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대에서 수요일 오후를 전투체육 강조 지시가 나오면서 종교 활동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병이 10명, 또 간부 및 군관족도 6명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전투체육으로 인해서 인원이 확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 이 지침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줘야겠다 해서 모교 저녁 예배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전사 부대는 선교적 결실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드라마틱한 어떤 세례 200명 주고 이런 거는 없지만, 꾸준히 이제 진심으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명, 우리 하반기에 2명 이렇게 세례를 줬고요. 또 다가오는 이제 성탄절에도 이제 한 4명 정도 세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례에 대한 사역은 저희가 복음 전하고, 또 회심하고, 회심 확인하고, 또 이제 세례를 주는 일들은 저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계속 이제 네. 전 화면으로 넣으십시오. 네. 저희 작전사 부대 선교적 결실이 있다면 이제 세례 인원이 계속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신우회가 이제 자기 자발적으로 청년부처럼 활성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신우들도, 우리 병들도 목장들을 만들어서 믿음 목장, 소망 목장, 사람 목장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요. 청년부, 우리 군교이지만 청년부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요. 또 그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또 같은 수병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이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 공동체를 경험하고 복음도 듣고 회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병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하사, 소위 이런 애들입니다. 초급 간부라고 그러는데요. 그 초급 간부 중심의 청년부도 따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한 6명 정도 이제 모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애들도 찌들어 있습니다. 작전사가 우리 해군 작전의 뇌 역할,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많은 밤낮이 바뀐 근무들 속에서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잘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초급 간부 중심의 청년부가 조직돼서 운영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발점에 지금 서 있는 거죠. 또한 우리 부산에 믿는 NMCF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해군 작전사의 부사령관님이시거든요. 별 하나이십니다.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방송에 나와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 NMCF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제 주중마다 마치 직장인 선교 모임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모아서 어떤 후원금들을 모아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7명, 되게 적게 모였는데 지금은 한 2배 정도 늘어서 15명 정도가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선교적 보고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릴 부분은, 우리 동래중앙교회는 이미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에 있는 각각의 교회에 모교 저녁 예배를 위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월 1회 목요일에 청년부 찬양팀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교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중 예배죠.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대략 한 50명 정도 늘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 10명 정도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5배, 50명 정도 목표를 삼은 이유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0% 정도면 이제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원의 이제 목표를
이제 두고 대략 50명이면 충분히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 예배가 꾸준히 이제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동네 중앙교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랑 이제 와주셔가지고 견적 좀 보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올만한가? 예, 또 이 사역의 마인드, 군목의 마인드가 어떤가? 한번 체크하고 가셨는데 저는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이 남성교연합회 또 다른 교회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왕이면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주일 예배 100명, 목요 찬양 예배 50명 나오게 하나님 해군 선교를 위해 꼭 1인 인원들을 채워지도록 놀랍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목표가 있습니다. 이왕 부산 우리 남성교연합회랑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 이제 함께 이제 사역을 해 나가는데 부산에 있는 불신장병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 부산이면 해군에 입대하는 인원들이 많거든요. 예, 그 인원들이 최소 연 10명이라도 우리 민간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 장병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곧 부대 지휘관들이 쭉 바뀌게 될 타이밍인데 믿는 지휘관과 참모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해군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